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또 감리교회적으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이 두 절기의 공통점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고 하는 거죠.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다시 임하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런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역사가 고넬료의 집에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 전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그런 역사가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에게 임하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임해요.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또 능력과 영광이 재현되어짐을 보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나지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오순절 사건의 재현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뭘까?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이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멸망의 화가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 멸망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가 멸망의 화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호사스런 부자와 대비되는 거지 나사로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은 그 부자가 누구인가, 그 부자가 어떤 영적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과 방자함의 극치다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 나사로의 경우 그 부잣집 앞에 버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버려져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전혀 돌봄을 받거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부자가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대단해 보였지만 그 인생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아멘, 긍휼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음으로 해서 그처럼 인색하고
완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인하여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삶이 그렇게 화려했지만 실상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가운데 버려져 있는 그런 문제덩어리 인생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마치 화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화병에 꽂혀 있는 꽃,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죠. 왜냐?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담하는데 그 꽃은 어떻게 돼요? 이내 시들게 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싹을 틔우고 꽃 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실상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성경에서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종국에는 여러분 멸망에 던져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뭐냐? 정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아멘, 정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칭의죠.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거듭나고, 아멘,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생명 안에 있는 자로, 마귀의 종되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원수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하나님과의 최고의 친밀,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데, 이것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자의 경우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가장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결국은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국에는 그 멸망의 한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영원이라는 거죠. 물 한 방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참혹함 속에서의 영원, 그러니만큼 그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구원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구원보다 더 절실한 게 없다 할 수 있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이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노래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모든 촌과 고을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천국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구원으로 부르시잖아요. 영생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 사도로 삼으셨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그들 다시 살려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영생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을 말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약속은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엄히 명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인자를 건져낸다는 게 뭐냐? 치열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심령을 악한 마귀가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결박을 끊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느냐? 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덧입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순절 사건이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이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가 매우 연약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영적 기복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 그의 믿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복이 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믿음은 뭐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아멘,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잠시 후 하루 이틀 후에도 아니에요, 한 달 후에도 아니에요, 잠시 후 정반대로 이번에는 엄청난 꾸지람을 받게 됐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는 엄한 꾸지람을 받게, 방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정반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엄히 꾸짖게 됐다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이 당하실 고초, 죽으심, 이거 말씀하죠. 비로소 말씀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그의 그런 말은 뭐냐?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했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엄히 책망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또 반복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재판받으실 때 그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전에,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기 바로 전에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장담을 해요. 너희 중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핏대를 내가면서 막 화딱지를 부려가면서, 주님,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나만은 끝까지 주님 편에 있을 겁니다 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잠시 후, 조금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잡혀가시니까 어떻게 멀찍이 따라가고, 그날 밤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는 3번이나 주님 부인하잖아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마음 한구석에서 일어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대적자들로 인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아멘? 믿음이 있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육적인 생각, 육적인 습성, 그게 남아있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판단, 이런 것들을 가로막고 어긋나게 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준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들리게 찾아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하라. 또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의 믿음이 자라야 돼. 자라서 온전한 믿음이 되고 장성한 믿음이 되고 충만한 믿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엄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당부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때 임하신 성령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왜 오순절 때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처럼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느냐? 그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 분기점을 이루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 우선 여러분, 오순절 때 주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또한 여러분, 보혜사가 되신다. 너를 위해 변호하셔. 그리고 너를 도우셔. 너를 지켜주셔. 그런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또 다른이란 말은 그를 거듭나게 한 성령님이 계시고 또 오순절 때 성령님이 따로 계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신데 다른 역할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고 경건이 자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중에 앞권이 뭐냐? 보혜사 성령은 뭐냐? 충만케 하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러므로 해서 그때로부터는 내 생각,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사는 삶, 성령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삶,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았어요? 술 취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니.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 기운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첫째,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고 말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잖아요.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담대하게 되잖아요. 꽁꽁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 한가운데 나가서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들이 말씀 전할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경우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말에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서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일어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그 자리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죽었던 도르가 기도로 살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히 일하시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요. 빌립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져서 장성해져서 성령의 충만에 이르러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지금부터 288년 전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나타나게 됨을 보게 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를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아멘,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영국 사회가, 그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가 켈리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18세기 영국은 도덕적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었다. 그와 같은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웨슬레를 보내셨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웨슬레가 그 시대에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래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가 참 무력한 존재였음을 보게 돼요. 외형적으로는 참 대단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분은 4대째 목사님 가문의 후예예요. 증조할아버지 때 목사님이셨어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요한 웨슬레가 4대가 목사예요. 그런데다가 학벌도 영국 최고였어요.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옥스퍼드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옥스퍼드가 아니면 명함을 못 내밀어. 옥스퍼드가 어딘 줄 아시죠? 예, 미국엔 하버드, 영국엔 옥스퍼드.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라고 여겨지는 옥스퍼드 출신이죠. 그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뛰어난 환경에서 준비되고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어머니 수산나 역시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그분은 청교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런데다가 이 수산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재원이에요.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문학, 철학, 신학, 교육학 이런 걸 공부했고요. 또 어려서부터 라틴어, 그리스어, 불어 이거에 능통했대요. 그래서 수산나,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원어로 읽었대요. 원어로. 여러분, 그런 분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릴 때 영재교육을 한 영재교육. 어려서부터 웨슬레 목사님은 헬라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고, 그래서 성경 원어로 막 읽는 거. 그리고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규칙쟁이의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대학에 가서도 그가 규칙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냐? 경건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매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기, 규칙적으로 자기 성찰, 기도, 영적 독서, 영적 일기, 매일 정식기도, 금식, 규칙적으로. 동생 찰스 웨슬리와 같이 형제가 같이 그렇게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읽고 또 모여 전도하고 할렐루야. 규칙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흉을 봤어요. 저 규칙쟁이들, 저 규칙쟁이들. 규칙 방법 이게 뭐냐? 영어로 메소드. 그래서 메소디스트, 저 규칙쟁이들. 그게 지금의 감리교회. 이 감리교회가 뭐냐? 메소디스트 처치, 이 감리교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 1735년 10월 14일 충격적 사건을 경험해요. 이게 뭐냐면 이분 형제가 미국 선교사, 미국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시려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 그 배에 119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 26명이 모라비안 교도였고 그들은 57일간의 항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거대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모두 3번의 풍랑을 만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나마 괜찮아요. 세 번째가 이게 대단했어요. 배가 막 깨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하얗게 질리고 벌벌벌 떠는 거. 왜? 죽을까 봐. 배가 깨지게 생겼거든. 웨슬리 목사님 형제 역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믿었어요. 천국이 있는 것도 믿었어요. 영생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만약 죽는다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두려워 벌벌 떠는 그때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는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겐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예,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니 당신들 중에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들도 어린이나 여인들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는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고백하는 고백교회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 청교도의 한 분파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한 사람들의 공통체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 신뢰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인정받는데 그런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들은 조금도 그런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로부터 그분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3년간을 갑니다. 3년 동안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모라비안 교도 이 지도자를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그러던 차에 1738년 5월 24일 드디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올드스켓 거리에 있는 어느 집회소에 참석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마침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게 됐어요. 로마서 서문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신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해설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해설해 놓은 내용인데 그것을 사회자가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일을 이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에는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 내가 구원받는 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뭐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이제 갖게 됐다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제거되었고 나를 죄와 사망법에서 구원하셨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날 그 시간에 웨슬리의 가슴에 임하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런 확신을 갖게 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 그거 완전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내 의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 노력, 내 열심, 이걸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불같이 역사하게 되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삶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시장에 나가서 설교하게 됐는데요, 설교하고 자기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요. 아,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허다한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영국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붕괴 직전에 그 영국이, 파멸 직전에 영국이 여러분 말씀으로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그 깡패 같은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일하여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이런 축복을 일평생 사시게 되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빛나는 삶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웨슬리의 가슴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아름다우심이 오롯이 드러난,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된, 첫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오로지, 여러분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오로지 기도는 마음을 다하는 기도,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인내, 인내의 기도다. 따라서 인내로 기도하자. 오로지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인내로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날부터 오순절까지 열흘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시간이 얼마냐? 열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흘 동안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로 기도했고, 때가 되니까, 때가 이르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이 강력히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열흘의 시간은 뭘까요? 인내의 시간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을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금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인내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금그릇같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럼 함께 하면 신나요. 할렐루야. 그들 모두가 마음이 같이 한 마음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니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배나 더하게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목적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면서 굳이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또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는데, 오직 그것만이,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만이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일하여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요 5m도 날지 못해요. 5m도 못 날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타면 5m가 뭡니까? 미국도 가잖아요. 아프리카도 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마치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부흥 2000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 그들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그 시대를 치유하고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 그 시대의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 이 시대에 선물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